아멘. 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31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좀 일단락되고요. 이제 이 32절부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가는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 땅끝에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31절에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그 뒤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 전까지는 순교당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1절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 없고 고민할 일이 별로 없는 그 정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냥 좋은, 그냥 근심 없는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함은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함인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평강의 왕이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흔들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세상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럼 우리의 평안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그 정도 수준의 평안이 아닌 것이 확실하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조금 내 기도가 응답이 덜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이나 사람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약간은 근심이 들 수 있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평안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또 다른 평안은 또 그냥 마음이 잘 맞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으면 평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평안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당시에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많지 않은, 그러니까는 뭐 혈통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그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1절에 보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여러 군데 교회를 지칭하죠. 온 유대 교회, 또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 교회와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게 어떻게 한 줄에 들어오는 문장이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요.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 심지어 이 교회라는 단어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어에는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바라보시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름이 있음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삶에 여전한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그 단순한 감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평안함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는,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의 삶에 문제는 좀 있겠죠. 시작부터 초장부터 많다라고 하기에는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문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심할 것도 아주 조금 있을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내 삶에 조금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근심이 생기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그 믿음의 영적 시야를 주께서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주님이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중풍병자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루다에 가서 만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나눠드리는 그 지도에 보면 루다라는 곳이 표시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루다에 애니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중풍은 지금도 한번 걸리면 제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이고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년을 누워 있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서 3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주님이 고치시려면 8일이 아니라 8시간 만에도 고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8년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아마 8년 동안에 그 지역에 애니야가 중풍에 걸렸대라는 소문이 가득 퍼졌을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과 그의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의 송장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답이 없는 인생이 됐겠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35절 루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아멘. 8년 뒤에 주님이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루다와 샤론 지역, 굉장히 샤론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큰 광범위한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의 소문이 다 퍼지고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저 사람 망했구나 라고 여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고치셨어요. 8년의 아픔을 고치시고 나서 애니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니 그를 통해서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된 거죠. 통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근데 8년은 사실 좀 길잖아요. 그렇죠? 8년이 지난 그 순간순간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가 다 지나고 은혜롭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8년 그래도 아팠지만 고생했지만 그 지역이 다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8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보장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친구가,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믿음을 잃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8년 동안 매일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왜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쉽지만 그 하루하루를 보면 매일 절망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셔. 그러니까 통로라고 하기엔 너무 8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삶일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통로보다는 이 말씀이 더 가깝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좀 밭과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밭은 망가져버린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밭은 개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비료를 뿌려서 흙이 옥토가 되어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기도나 어떠한 우리의 간구는 순식간에 응답돼서 바로바로 열매 맺고 응답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진짜 다 끝난 것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8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밭을 개간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한 지역이, 한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감당해 준 애니야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애니야가 망했다 생각했지만 그가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야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이죠. 그렇죠? 애니야가 이제 고침 받아서 베드로가 나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중풍으로 앓았던 것을 숨기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 당시에 이러한 심한 중병에 걸리는 것은 흔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아픈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너 저주받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적의 치유하심을 받았는데 그의 아팠던 시간들은 주님의 일하심의 증거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지금은 아플 수 있지만, 지금은 상처일 수 있고, 지금은 쓰라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자랑하신다 하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번 거,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유명해진 거, 잘 되는 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의 자랑을 뽑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신다면 나의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실 거예요. 지금은 안타까움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칠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실 때 하신 뭔지 아시죠? 하고 오세요. 하고 오셔야 돼요. 저도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하고 오시는데 내 삶을 가꾸고 괜찮은 척하고 좋아 보이는 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아픔은 나에게만 있는 것 같고 나는 가장 죄인인 것 같고, 물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할 필요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 8년의 밭을 일구었던 애니야는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룻다와 샤론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31절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증거로 보게 되고, 교회가 수에 집착하면 망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또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성령의 위로가 흘러가는 곳이죠. 바로 이제 나오는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이 여제자예요. 예수님의 여제자로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는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제자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보고, 그렇죠? 암송하고 예배하면은 막 기도했다 하면은 막 1시간씩 불러불러 해대고, 옆 사람이 시험 들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할 때 말씀을 많이 외웠다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 이런 표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 근데 고넬료도 이따가 우리 다음에 보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였어요. 도르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죽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 내보이거늘. 아멘.
이게 죽어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해 주러 살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냐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라고 했어요. 이 도르가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아마 과부들을 많이 챙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과부는 홀로 있는 여인은 진짜 가망이 없는 삶이에요. 남편이 죽고 특별히 일이 없고 재산이 없고 벌 방도가 없고요. 그것 자체로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 자체로 너 죄인이야라는 꼬리표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가망이 없었던 그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제자가 바로 이 도르가였어요. 주님이 도르가를 통해서 이 과부들을 또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죠. 성령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물론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웡웡웡웡 해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쓰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르가를 살려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과부들, 그가 지었던, 그와 함께 추억이 묻어있던, 그가 우리에게 선물해줬던 옷들을 펼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 과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기적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특별히 택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쳤던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그냥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했던 이 도르가라는 여인과 이 과부들을 위로했다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선행과 구제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41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성령의 위로, 에니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위로가 있었고요. 이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죠. 또 하나 교회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주를 경외함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43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뭐죠? 무두장이는 동물의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옷 같은 건 아주 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비싼 가방들은 다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바닥에 있는 천으로 가방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들고 다닐 거예요? 안 다니잖아요. 귀했다고, 비쌌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모순돼 있어요. 이중적이에요.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것은 좋아하면서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는 율법에 의하면 피를 만지는 사람이니까 천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들,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지? 백정, 이런 사람들을 아주 천민보다 노비보다도 낮게 여긴 게 백정이었잖아요. 무두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상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갔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령의 위로가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고, 이 무두장이 시몬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세계 선교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가 통로가 됐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집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소문이 퍼졌는데 베드로 하면은 다 유명한데 부인했다가 도망온 놈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수제자인 거 다 알고 있고 물 몇 걸음 걸었다 빠지네, 이게 유명하죠. 원래 뒷담화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전파 속도가 뭐 SNS가 없어도 빨라요. 이 베드로가 왜 갈 곳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위로와 감동하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뭘까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율법에 매여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등장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집에 있을 때 고넬료를 청해서 고넬료에게 해주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통로가 되고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이제 신약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이야기보다는 주로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서신서를 보더라도 거의 바울의 영향을 받은 제자나 바울이 쓴 것이 많고요. 베드로는 뭐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사역의 양이나 뭐 유명한 것이나 지금 후대에 평가받는 것이나 예수님 다음으로 뛰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로 꼽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없었다면, 이 베드로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일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개척자와 같은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오직 경외함으로 이 길에 걸어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많은 열매를 맺기는 어려웠어요. 개척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로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 자체가 그냥 미랄이 되고 거름이 되고 죽어져야 하니까요. 그 베드로의 순종과 제자들의 헌신 위에 바울의 선교가 꽃을 피웠던 것이죠. 왜? 하나의 교회니까. 교회는 두 개가 아니고 오직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훈련되었던 이 베드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오직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되기로 결정했던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이 순종은 진짜 대단한 순종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2019년에 부어주셨던 은혜, 갑절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가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뛰어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나를 향한 평가가 어떻든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그 천한 자의 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이 개척하는 정신, 돌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주를 경외함 앞에 성령의 위로가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 위로는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경외함은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한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위로가 베드로의 삶에 행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돼요. 심지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찾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은 정말 그랬던 해고요. 아마 2020년은 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하는 삶의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이에요. 내 삶의 말씀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탄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카드를 우리 교회 방에 올렸잖아요. 기도 제목 다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제가 하나 써놨죠.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성경 한 권을 암송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라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구나.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암송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식 수련회 때도 제가 성경 암송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시는 저의 스승이신 이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셔서 그냥 야고보서를 암송해 버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야고보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한 대여섯 권의 성경을 그냥 통으로 외우고 계세요. 이걸 괜히 얘기했나? 또 수련회 때 아프다고 다 안 오는 거 아닌가? 말씀과 연합된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통독을 하시는 분은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큐티하고 적어서 나누고 하는 일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새해는 12월은 결단의 해 아니겠습니까? 1월 돼서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12월에 결단을 하고 1월부터 살아야죠. 그렇죠? 12월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헌신을 결단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결단을 해야죠. 결단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작심 3일이면 한 1년에 100번만 하면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작심을. 할렐루야. 그걸 돕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고.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함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을 내 삶에 연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출발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건 출발입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선행과 구제를 칭찬받았던 그 선행되는 조건은 뭐냐면 제자라는 것이었어요. 선행과 구제를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도 할 수 있죠. 그거는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으로 칭찬받으려면 말씀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하나 되기로 결단하십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실 거죠? 말씀 묵상을 하실 거죠? 아침마다? 말씀 암송하실 거죠? 네. 이따가 사인 받아낼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말씀에 내 삶과 내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귀를 닫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뭘 좋다고 하는가? 혹시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는가? 여러분 이 사람 많은 사람의 칭찬과 박수는 정말 마약 같은 거예요.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없으면 허전해지는 거죠. 제가 수없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자라면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 삶에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혹시 여전히 사람이나 세상의 말을 쳐다보고 있진 않은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돌아볼 수 있냐면 내 삶의 감사의 조건과 제목을 돌아보면 돼요. 내 삶의 감사가 세상 사람의 감사와 똑같다면 여전히 그들과 물론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같은 부분들이 있죠. 교집합은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꽃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더 쳐다보고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절일까요? 그때가 바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8년의 시간인 거예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 같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에 드리는 감사가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에 비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의 제목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됐니? 너 시험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니? 괜찮아, 나는 감사해.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내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어 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뭐가 잘 안 풀려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 자랑할 일이죠. 그때 자랑해야 진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 말을 못했겠지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감사했을 거예요. 애니아는 나는 중풍이 감사해.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고치실 주님이 믿음으로 확실하다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왜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중풍병의 8년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 훈련과 아픔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만, 말씀을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영적인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교회된 지체로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봤더니 여러분 힘들어서 어려워서 저한테 연락했던 일이 제법 많았어요. 그때가 더 많았어요. 잘 되면 잘 됐어요 하고 이렇게 입을 씻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때 감사한 건 뭐죠? 제가 거기서 서로 낚시 저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죠. 그러면서 그래 힘드냐? 같이 마포대교 가자 해서 뛰어내리지 않고 기도하자. 주님이 하실 것이다. 저도 뭐 100% 믿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하라니까 순종했고 기도하면 될까? 이게 잘 상상이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그냥 걸어왔다는 거예요. 내일 1년 뒤 생각하지 않고 그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믿음 따라 걸어왔더니 이곳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깰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